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아침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며 이 말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적한 국가와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아뢰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 그의 중풍병을 고치신 기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설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고 그는 이방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그것도 이방인이 자신의 부활을 위해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고 온몸을 바쳐 주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은 뜻밖의 일입니다. 우린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대로 은혜가 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한 사람에게 은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의 마음 중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간부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위가 높은 자가 자신의 수하의 아래에 있는 자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 이해의 구도로 보았을 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자에게서 칭찬할 만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맞겠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은 진실함으로 내 하인이 지금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실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이 난무하는 로마 시대에 여타 다른 주술적 신을 찾아 나설 법도 했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술적 이방신의 도움도 아니요 현세 의술도 아니라 전능자의 손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그 중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백부장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의 기도 제목, 간청이 응답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응답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로 백부장의 행동 처신을 살펴보면 이렇죠. 7절, 8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며 주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같이 크고 높으신 분이 누추한 곳에 오시려 하십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뜻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자각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은 대로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들의 특징은 겸손이다. 그는 자신을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 비천한 자입니까? 겉으로 보면 백부장은 한 부대의 장이고요. 예수님은 외적인 조건상 훨씬 낮고 천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누가 비천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의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그를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개인의 사정과 유익을 위하여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100번 양보하여서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만이라도 붙잡아 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주여라고 지금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가 은혜를 받느냐, 누가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무가치함을 자각하여 낮게 엎드린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속죄 사역의 열쇠가 바로 겸손 아니었습니까? 지극히 낮으신 곳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마치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돼지 구렁텅이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것이죠. 그것도 설명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 겸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여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그 믿음을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은 어떠하였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백부장은 주님께서 멀리서도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직접 만나서 환부에 손을 대고 약을 바르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주님이 신적인 능력과 모든 피조물과 자연의 능력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의심이 많아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개 보게 되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읽고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오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로서 또한 자녀에게 하실 일들에 대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자녀의 삶을 돌아보시고 자녀의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아파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실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내 상황 속에 은혜의 혜택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견디고 아파하고 드러 누워버리죠. 그런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지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믿고 맡기는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신자들을 향하여 시행될 때, 그 일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을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모든 질병, 어떤 관계상 어려움,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권세 아래서 시행이 된다면 그 환난들은 주님의 통제 아래서 그의 은혜로우신 의도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 환난 자체도,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 자체도 주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도구가 잠깐 될 뿐이시지 그 환난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나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조건 불행하게 여기거나 한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신뢰한다면 말이죠. 이 일 또한 주님의 권위와 통제 아래서 시행되는 일들이기에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오히려 이러한 환난을 통해 은혜로운 처방으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 믿음, 그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넷째로 주님의 은혜가 백부장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은 백부장의 간청을 직접 수락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같이 미천한 자의 청을 들으시고 수락하신 것이죠. 주님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호의를 항상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주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의 응답인 것이죠. 내 상황에, 내 때에 가장 부합한 최선의 응답이고 최선의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바로 하지 않으신 것이 그것이 뭔가 결핍이 된 것이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선인 것이다.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지금이 그때가 아닐 뿐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처럼 나처럼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도와 요청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를 계기로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죠.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본 자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천부적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었으며 언약의 자손으로서 자격과 특권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었죠.
누구보다 기회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공관복음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실 것인데 유대인들 너희 가운데 믿음을 찾지 못할 자가 많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끝은 죄와 멸망일 것임을, 그것이 더욱 가중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은혜의 수단에 익숙하고 놓여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아직 회심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 많은 교육을 받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 회심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거룩한 열정과 자극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는요, 살아생전에 어느 교회 출신이고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얼만큼 교육을 받았고 또한 신학 학위가 어떻게 있고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 아들이라도, 제 아들 시온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 심판날에는 그 양심 안에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두 날개, 그들이 말하는 전도 폭발, 알파, 그들이 말하는 소위 코스를 밟아서 그거를 이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에 있어서 신조를 다 읽어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돌이켜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자만이, 새로운 본성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하시며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얘기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백부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장차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로서 입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아직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계속 끝없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조금 더 좁게 고민해서 이 땅에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하여서 주님의 날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교육 환경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뒀을지라도 그 끝내 믿음의 견고한 싸움을 이겨 나아가 주님의 품에 나아갈 수만 있게 된다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로써 주님께서 주님의 우편에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사실, 이 사실로 우리의 신앙의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아픔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픔, 그것도 그 미천한 하인의 그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긍휼히 여겼던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 겸손한 마음,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그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 신앙의 조건이, 환경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주님의 말씀이 현재 개혁교회 안에 있으며 신조를 여러 번 읽었으며 믿음 안에서 있노라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좁게, 더 각성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날마다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이 나은 것인 줄 알고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양저울추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주님의 날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